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라.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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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제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가 상암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나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50년 전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어제 빌리그레암 아들 플랭클린 글레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상암 경기장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집회 전도 대회를 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인파가 모여가지고 하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은혜와 감격을 그대로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메시지가 뿌려지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지팡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들고 다 기도를 하는데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는데 정말 같이 기도를 하게 돼요. 같이.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목사님이요, 목소리도 너무너무 젠틀하고 멋있더라고요. 목소리도 멋있고 정말 애통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마음의 에너지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에너지, 그 성령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다시 한번 솟아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 한번 들어보시고요. 성령의 역사가 한번,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요 얼마 만에 보는 그런 집회인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은 이렇게 막 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집회들을 가끔가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집회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참 부러움이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고 전도 대회를 열으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너무 기쁘고요, 너무 소망이 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이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교회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보다는 사실 안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들이 왜 이래? 성도들이 왜 이래? 성도들은 왜 자꾸 떠나? 목사님들은 왜 그래?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보다는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의 말들을 자꾸 언어에서부터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흘러갔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변질되고 오염되어서 교인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전도의 문은 닫혀버리고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단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목회자들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목회자들도 이렇게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일들까지도 발생을 하고 곳곳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과 이변들이 일어나고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세상이 그런데 어쩌겠어. 뭐 현 시대가 이런데 현 시대가 이런데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 뭐 현 시대가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곳곳에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요 결집을 하지는 못했죠. 그냥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한데 모아서 힘을 모으니까 얼마나 그 힘이 위대하고 그 힘의 파워가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교파를 막론하고 그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를 하니까 그것에 모이지 않아도 정말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이게 터치하는 힘의 그 위대함의 힘이요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고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다시 한번 깨어나야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간절하게 느끼고 부르짖을 때 이제 이 나라가 기적 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에레미야도 봤어요. 에레미야도 봤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지를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쵸? 얼마나 애통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세요.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에레미야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우쳐서 이 에레미야와 합력하여서 정말 이렇게 동조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어제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했을 때 두 손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에서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냥 목사님들끼리 하세요 하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니네끼리 해, 명성교회 니네끼리 해, 사랑의 교회 니네끼리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그럽시다. 같이 해봅시다.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기에 에레미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황폐함은요,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했어요. 진멸은 뭐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하나님이 없애버리지는 않겠다 했어요. 그러나 황폐하게 할 것이다 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우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땅도 슬퍼하고 하늘도 슬퍼하는데 정작 슬퍼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상황이 그러할진데 후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서 돌이키지도 않고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으니 했습니다. 시온의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침략자들이 진군을 하여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했어요? 숲풀로 도망을 했대요. 굴 속으로 도망을 했대요. 침략자들이 쳐들어오니까 피해서 도망을 했단 말이에요. 살려고 도망을 했어요. 숨었어요. 살려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그래서 그 성읍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멸망을 당하는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당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고운 옷을 차려입고 온몸을 황금으로 장식을 하는데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요, 창녀처럼 꾸미는 거예요. 유혹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내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다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바벨론에 침략을 당한 유다가 애굽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화장한 일이 헛된 일이라. 결론은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는 멸시를 받는다 했습니다. 멸시를 받는다. 아무리 네가 아름답게 꾸미고 그들을 유혹할지라도 결론은 너는 귀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멸시를 받는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에 따른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 소다. 해산하는 소리, 특히 초산하는 자의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고통의 소리예요. 고통의 소리. 애 낳는 소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요, 그 고통의 소리는요, 마지막 극에 달하는 고통이 극에 달하는 고통. 그죠? 극에 달하는 고통.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한숨 같은 이런 한숨이 아니라 극에 달하는 고통, 막 절절한 극에 달하는 고통의 그런 아픔의 소리라는 거죠. 그런 고통의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칼 앞에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 앞에 정말 피곤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앞에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온 땅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백성은 고통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셨는데 후회하지 아니하였다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였다. 후회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에레미야는요, 유다를요, 너희들 진노의 자녀라 표현하지 않고요,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저주받았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레미야는 유다를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구원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아픔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렸고요, 그 백성 옆에서 함께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50년 동안 외쳤어요. 50년 동안 그렇게 외쳤지만 결론은 아무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때로는 매를 때리고 때로는 저주를 하고 때로는 비웃고 끝내는 그를 옥에 가두고 끝내는 죽였어요. 끝내는 죽였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그들의 손에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비참하게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게 되고요, 에레미야 마음도 느끼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에레미야 마음이 어떠한지, 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끼게 돼요.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에레미야가 50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사실 저는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렇게 50년 동안이나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는데 해피엔딩으로 50년 동안이라 이렇게 섬겼는데 그들이 정말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더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죽었잖아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슬펐을 거예요. 그쵸? 저도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또 직원들이라든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근데 에레미야처럼 정말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는다면, 또 그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에레미야처럼 비참할 것 같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들은 여전히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거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에레미야 마음이 무겁게 저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한 학기를 마치고 시험을 보죠. 한 학기를 평가를 받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한 해 결산을 하면서 또 평가를 받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해의 결산을 하면서 또 기업의 평가를 받는 이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뭐 집사 직분을 받든지 권사 직분을 받든지 또 이렇게 장로 직분을 받든지 그런 또 평가의 기준의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또 평가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시간도 있지만 또 뭔가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서 아둥바둥 거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꼭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너 이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 할 때 그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분명히 평가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평가받는 시간이 분명히 그때가 올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내가 좀 게을렀어, 내가 좀 부족했어,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교회를 이렇게 덜렁덜렁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 시간이 있었고요. 학생이 가방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이 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있고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내 생명이 있을 때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있을 때 회복할 수 있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죽어서는요, 그렇게 돌이킬 수도 없고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는 다 끝나버려요. 죽어서는 돌이킬 수도 없고요, 죽어서는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생명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도 있고요,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가고 싶은 교회를 찾지 못해서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황폐한 땅을 옥토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진멸하는 분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정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관자도 주님이시요 인도자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더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듦이 아니라 이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으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